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독일에 갔을 때 지도교수를 처음 만났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왔냐고 묻길래 한국에서 왔다고 했더니 지도교수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나왔습니다. 정확한 발음으로 빨리빨리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당황스럽고 언짢은 생각이 들면서 짧은 순간에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던 기억이 납니다. 박사 논문을 쓰면서 이 빨리빨리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 빨리빨리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에 대해서 좀 더 분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주로 빨리빨리에 대한 부정적 측면만을 생각하지만 이 빨리빨리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양면성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제가 한 신문을 읽는 가운데서 한겨레 신문에서 10년 이상 치료한 일본 기자들과 간 좌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들 중에 누군가가 우리 자신 한국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빨리빨리의 다른 측면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을 보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 번째 빨리빨리의 부정적 측면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너무나 빨리 무언가를 하다 보니 멀쩡한 다리가 무너지고 백화점이 무너져서 출퇴근하던 사람들이, 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죽고 다치고, 쇼핑을 하던 사람들이 한날에 가족을 잃어버린 비극적인 일이 생겨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가 생길 때마다 이 빨리빨리 문제는 국내 언론에 오르내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빨리빨리에는 부정적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 기자가, 일본 기자가 얘기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이 빨리빨리 긍정적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서양에서 100년에서 150년이 걸려 이룩한 경제 발전을 불과 30년이라고 하는 한 세대 만에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80년대에 100대 기업을 조사한 자료들을 보면 한국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 기업도 카피캣, 모방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경제 발전을 이루고 기술 혁신을 이루고 긍정적인 변화를 향하여 나아가는 속도가 한국은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은 문화를 비롯한 한류가 전 세계의 음식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한국의 발전 속도에 대해서 세계가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긍정적인 변화도 너무 빨리 일어나다 보면 숙고가 부족하고 부작용이 생기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은 이 빨리빨리의 부정적 측면만을 몰두하고 비판을 했었는데요. 이 빨리빨리는 분명히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측면도 있다는 것을 저 자신이 새롭게 인식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독일에 있는 뒤셀도르프에서 담임 목사를 할 때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나 봉사를 할 때에 가스레인지 위에서 끓는 냄비에 물처럼 돼서는 안 된다. 요즘은 한국에서도 가스레인지가 여러 가지 해로움이 있다 그래서 인덕션을 쓰는 집이 늘고 있지만, 당시에는 한국에서는 대부분 가스레인지만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물을 끓이면 굉장히 빨리 온도가 올라가고 물이 빨리 끓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스레인지는 스위치를 끄는 순간 순식간에 불꽃이 사그러지고 맙니다. 그럼 당시에 독일에서는 당시에도 전기 인덕션을 썼는데, 제가 학생 기숙사에 있어 보니까 아주 두꺼운 원판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두껍기도 하지만 아주 천천히 달궈집니다. 그러나 그 달궈지고 나면 시뻘겋게 달아놓은 불판이 식는데 아주 오래 걸려서 종종 화재가 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서서히 달궈지지만 그 뜨거운 온도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전기 인덕션에서 오래도록 끓이는 전기 인덕션에서 오래도록 끓이는 사골국처럼
신앙생활하고 봉사를 해라 라고 교우들에게 권면했던 기억이 납니다. 서서히 달궈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봉사는 꾸준해야 합니다. 오래 끓일수록 깊은 맛이 나는 사골국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세월일수록 더 깊어지고 기도의 무릎이 더 묵직해지고 주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과 헌신이 더 온전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교우들일수록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나 봉사와 헌신에 있어서도 우리는 너무 빨리 불타오르고 쉬 꺼지지 않는가.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빨리빨리의 부정적 측면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또 사회를 건강할 것인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도 이 빨리빨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받은 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면, 빨리 잊어버리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지 못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와 또 광야길에서 약속의 땅으로 간 여정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아실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도 인도해 주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소망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크고도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쉽게 빨리빨리 잊어버렸습니다. 인간적인 기억력이 아니라 믿음의 기억력이 마비될 때에 결국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중에 우리가 금요일에 묵상한 이사야 63장을 보면 그럴 때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주께서 주신 크고도 헤아릴 수 없는 일을 쉽게 잊어버리고 배역하게 되면 성령이 근심하신다라고 이사야 6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갈라데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빨리 떠나서, 그런 말이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은혜를 빨리빨리 쉽게 잊어버리고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속히 떠나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요, 사역자를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러한 문제와 연관이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제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우상이 넘쳐는 이교적인 생활 방식이 지배하는 이 도시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보기에 고린도 교회는 좋은 점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였고 바울 사도가 늘 사랑하며 기도하는 또 돌보는 교회였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도가 갈등이 생겨서 관계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상황이 지금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에도 담겨져 있는데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여러분이 분명히 신앙 안에서 바로 서야 될 것도 있지만 여러분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습니다. 이게 목회자들이 느끼는 양쪽의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헬라 로마의 연사들은 청중과의 친밀함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또 그들과 공감하기 위해서 청중들에서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생각을 표현하곤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청중을 앞에 놓고 그들에게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점 표현할 때에 보다 더 공감대가 형성되죠. 바울 자신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하여 근본적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큰 위로와 기쁨을 얻는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것은 뭔가 마음의 상태에 문제가 생긴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이건 바울 사도를 향한 어떤 전해진 비난,
이 비난을 반영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표현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헬라 로마권에서도 가장 큰 헌신이 뭐냐면 누군가와 기꺼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고대의 무슨 사극이나 영화를 보면 제가 무슨 누구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장군을 위해서 제 한 목숨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내가 당신과 함께 죽고 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이 어감을 압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고자 하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바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이 교회를 세운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바울을 배척하도록 선동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주로 유대 팔레스틴적 배경을 가진 율법의 준수를 강조하는, 늘 이게 문제였지 않습니까? 이런 교사들이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끝없는 기도와 권면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 교사들에게 너무나 빨리 쉽게 선동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목회 현장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경험이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너무나 쉽게 진리를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자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선동당한 교인들 중에는 바울이 변덕스럽고 거만하며 외모가 보잘것없고 말주변이 없다고 비판하고 매사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율법의 권위를 손상시키며 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어려움을 위하여 준비한 이 헌금과 관련해서도 바울 사도가 이것을 어떤 불의한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12사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바울 사도의 사도권의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쉽게 거짓 선조자들의 선동에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상당히 상처를 받고 격분했던 것 같습니다. 상처라는 말이 굉장히 센티멘탈해 보이지만 목회자라면 이 상처와 격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한 성도와 교회인데 교회가 그렇게 쉽게 그렇게 빨리 말씀을 제쳐두고 그릇된 사람들과 그들의 선동에 놀아난다는 흔들리는 사실인 분명히 목회자에게도 상처가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무능한가? 내가 목회를 잘못했나? 5만 가지 생각이 떠돕니다. 격분을 했다 그랬습니다. 사도의 강직하지만 온화한 이미지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경험 중에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또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 대하여,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친구가 친구에 대하여 사랑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은 미워서 화가 나는 것과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만큼 믿고 기대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이렇게 쉽게 이렇게 빨리 교회가 진리를 떠나고 자신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사실에 매우 속이 상하고 바울 사도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를 선동하고 흔드는 이러한 자들을 징계하도록 촉구하는 매우 강력한 어조의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편지가 지금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 문제로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바울 사도는 굉장히 차분한 분인데 디도로부터 이 결과를 듣기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를 거쳐 마게도냐로 갑니다. 복음의 문이
드로아에도 열려진 것을 보면서도 다른 때 같으면은 거기에서 그 일을 했을 이 바울인데 이제 마게도냐까지 갑니다. 5절에 보면 이때 바울 사도의 심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아마 건강도 그렇게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바울 사도를 위대한 사도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한 번도 자신의 강함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럴 때에 자신 안에 머물며 온전해지는 이 신앙의 신비를 누구 봐도 잘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게도니아에서 초저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바울은 마침내 고린도 교회에서 돌아오는 디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고린도 교인들 대다수가 뉘우치고 그리고 뉘우쳤다는 보고를 받고 바울 사도는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단의 유대파 교인들이 이끄는 그 소수의 반대파들이 계속해서 바울에게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디도와 다른 형제편에 다시 보내게 됩니다. 이때의 고린도 교회 형편과 관련해서 바울의 심정과 마음이 담긴 게 바로 오늘 본문의 6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 애통함이라는 것은 잘못된 태도를 뉘우치고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남아있지 않다고 말하는 강력한 어조로 썼던 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혹시 내가 너무 강한 어조로 써서 상처를 받지는 않았을까, 그런 염려가 있는 거죠.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께서 아마 이 의미를 이제 이해하실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진 그 권면을 그냥 넘기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인 태도로 돌아온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이전에는 선동을 당했으나 올바른 분별력으로 바울과 올바른 교사들의 입장을 옹호할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분하게 하며 거룩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회복한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회복되고 바울사를 통해 전해지는 이 책망에 대한 영적인 경건한 두려움이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인들은 거짓없는 진실한 목회자와 성도의 사랑으로 맺어진 진실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진리를 흐리고 죄 가운데 미혹된 대로 성도들을 오도했던 그들에 대하여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 사랑의 이름을 아무나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사도 항상 그런 긴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없는 자비와 긍휼이 있지만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책망하고 경고하는 것을 봅니다.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제 바울 사도는 교회가 건강한 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 한없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며, 회개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힘임을 고백합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징계나 책망이 본래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늘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던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기를 바랐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의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이 너희를 향한 자랑이 진실한 것이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다시 신뢰가 회복된 것을 기뻐하노라. 자신들이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회개를 통하여 잘못을 깨닫고 선동과 거짓된 가르침을 벗어나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에 다시 서고 올바른 가르침을 좇으며 바울 사도와의 관계 속에서 진실한 사역자와 성도의 진실한 사랑과 존경과 또 배려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어린아이처럼 회개하는 분들이 가장 존경스럽습니다. 사랑과의 불편한 관계를 못 견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를 잠시라도 견디지 못해 어린아이처럼 회개하는 사람이 가장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분들과는 아무 의심이나 또 긴장 없이 깊고 진실한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바로 서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세워지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바로 서면 목회자를 존중하고 성도와 성도를 향하여 진실한 사랑으로 사랑하며 약한 자를 배려하는 모습이 영적인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린애처럼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위로와 소망과 깊은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부분의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에게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로마서 2장 4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